우리 옆사람과 한번 오늘 특별히 인사합시다. 우리 주님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인사합시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을 소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헬라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다시 부활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의 신앙이 없습니다. 또 교회를 다니지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난번에 어느 통계해 보니까 70% 100명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해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당신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자신도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렇습니다 하는 사람은 한 70명 정도.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만 사람의 육체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 신자들의 부활을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사람들은 십자가다. 그런데 원래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만 얘기하면 안 돼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바울은 그랬어요. 만약에 기독교에서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전도하는 것도 헛것이요, 믿음도 헛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할 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닌데, 이 구원이 언제 완성되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육신의 부활을 입는 것이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그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고 그것을 영화로운 몸, 그래서 영화라고 말합니다. 영화로운 몸을 입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요. 그래서 주님을 만든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하여서 사탄 마귀는 멸하게 되었고 그의 백성들은 모두 다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부활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고난이 없다면 영광의 부활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독교는 항상 영광만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고난을 통한 영광이지 고난이 없는 영광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녁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끼리는 약 300년 동안 로마 황제들이 10명의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참수형, 목에 잘려서 죽이기도 하고 또 큰 원형극장 이런 곳에 사자들을 내보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그래서 싸워서 물려 죽게 만들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희열을 느꼈습니다. 근데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질문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구원자, 당신의 주, 당신의 삶이 로마의 황제냐, 그가 주님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냐,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때 나 살아야지, 잠깐 살아야지, 그런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줍니다 한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근데 나는 로마 황제 가이사가 나의 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십니다. 그들은 사형 틀의 현장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들은 이 십자가의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영광의 부활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무덤의 문이 열려졌다. 안식 후 첫날 일찍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옮겨진 것을 봤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의 무덤은 이 굴 속에다가 시체를 갖다 넣고 큰 돌로 이렇게 막고 임봉을 했어요.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는 살만이 부활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의 군인들이,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 소문을 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군병들을 시켜서
가서 그 무덤을 지키게 하고 거기다 임복을 했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옮겨놓은 거예요. 사람이 옮겨놓은 게 아니라 천사들이 옮겨놨습니다. 그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이 현장을 못 가게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들이 보초를 쓰고 임복을 하게 된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더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른 곳에서는 마리아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 역사적인 문헌이나 전설에 의하면 7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한다. 어떤 사람이 100억을 빚졌는데 탕감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1000만원 빚졌는데 탕감을 받았다면 100억 빚진 자가 저 주님 앞에 감사하듯이, 주님에게 감사하듯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께서 자기가 7 귀신이 들렸는데 쫓아주셨기 때문에 더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나의 삶에 간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중한 질병에서 고침을 받는 간증, 어떤 사람은 사망의 위기에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간증,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간증을 주신 사람들이 있는데, 큰 간증을 체험한 사람들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된 거예요. 과거에는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가 이것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구나 하고 자기의 삶을 터닝포인트에서 목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만을 사랑합니다. 이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드린 그 여인과 동일 인물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언제나 예수님 곁에 계셨어요. 자나깨나 예수님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거기까지 이 여인은 따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 않을 때, 사흘이 지난 후에, 이제 안식일이 지난 후에 제일 먼저 무덤에 찾아간 여인이 바로 이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가 제일 먼저 도착하고 난 후에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는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무덤에 가서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다시 되돌아가 가지고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 요한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열렸습니다. 예수님 무덤이 열렸습니다. 근데 왜 3세판이요? 논스톱으로 나와요. 예수님의 무덤이 열렸습니다. 이제 예수님 무덤이 열렸는데, 주님을 무덤에 가져다가 어디에 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이 부활의 신앙은 성령께서 나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믿음을 주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빈 무덤을 봐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에 또 갔습니다. 둘이 같이 다름질해서 열심히 달려갔는데, 이제 먼저 베드로는 나이가 좀 먹었고 요한은 좀 젊었으니까 요한이 먼저 무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 요한은 자기가 먼저 무덤에 들어가지 않고 기다렸다가 선배이신 어른이신 베드로에게 먼저 들어가도록 배려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 먼저 쫓아 들어가자, 내가 먼저 제일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갔다 하고 자랑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일할 때도 겸손해야 되고, 예수님을 높여야 되고, 주변 사람을 세워줘야 돼요.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일수록 자기 고개를 내밀려고 하고 교만을 하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겸손히 주님을 높이고,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내가 주일한 것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셔서 내가 한 것입니다. 내가 했습니다가 아니라 주께서 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내가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 내가 이곳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마리아는 아주 선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항상 성경에 보면 소중한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주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깨끗게 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많이 탕감받은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더욱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됐습니다.
자기의 가장 소중한 옥합을 단번에 왕창 노동자 1년 품값에 해당되는 만큼을 주님께 온전히 다 쏟아 부어드린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언제나 주님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흘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만 생각하다 제일 먼저 무덤에 간 사람도 바로 이 마리아였어요. 여러분, 나의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보면 다른 것에 집중하다 보면 실패합니다. 우리도 다른 것에 실패할 때가, 집중하다가 실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주님이 보실 때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여자, 그리고 주님 말씀에 거하는 여자, 믿음에 거하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주변에 항상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늘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초점을 주님께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시체가 옮겨진 것을 보고 울고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 9절을 보니까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리고 10절에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근데 두 제자는 빈 무덤만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아이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생각을 한 것이 아니에요. 어쨌든 예수님은 시체가 없어졌다, 여기까지 확인한 겁니다. 근데 11절 보니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아직도 다른 제자는 왔다 갔지만 마리아는 그 무덤을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울면서 그 무렵 무덤 안을 이렇게 들여다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천사들이 증언합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두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때로는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도 있었고, 이 사람과 대화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데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어디다 두었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시체를 닦는 곳에 옮겨뒀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우느냐. 그래서 돌이켜보니까 예수님이 곁에 서 계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서 계셨는데 14절 보니까 그들이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우리가 신앙생활에도요,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너 어찌하여 울고 누구 찾느냐니까. 그때도 예수님이 동산직인 줄 알고, 당신이 예수님을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알려주십시오. 그럼 내가 그 시체를 가져갈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니, 그때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드니까 선생님이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제서야 비로소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에도 예수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오래전에 내가 대학원 공부할 때 어떤 분이, 신학대학원 말고 일반 대학원 공부할 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뒤늦게 나이 먹어서 이제 사회사업도 하고 학원 사업도 하고 그랬던 분이 그런 간증을 해요. 제가 교회를 다닌 지는, 신앙생활 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지는 5년뿐이 안 됐습니다. 그때 그분의 나이가 한 55세, 60세쯤 된 것 같아요. 근데 수십 년 동안은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깨달은 지가 5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의 삶을 그분이 간증 그래요. 나의 삶은 이제 초가 불을 켜면 이렇게 달아서, 불을 바라고 달아서 나의 삶이 달아지시지. 이제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 몸을 달아서 없어지도록 희생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이 마리아는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 불러주니까 그때서 깨닫게 된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길을 갑니다. 둘이 슬픈 기색을 띠고 대화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무덤에 내려갔는데, 무덤에 뒀는데 누가 훔쳐갔대. 안 계시대. 그리고 그 시대는 도적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누가 훔쳐갔다라고 로마인들이 돈을 줘가지고 사람들에게 헛된 소문을 퍼쳤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느냐? 너희들은 예수님인지 모르고 당신은 근일에 최근에 된 일을 모르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무덤에서 예수님이 없어진 사건을 모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성경책을 펴서 그들에게 설명해 주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인 줄을 깨닫게 되더라. 이 가운데도 아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기대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내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믿음의 눈이 떠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고 예수가 나에게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주실 때에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축복이고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마음속으로 영접하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마리아는 울고 있었고 예수님이 이제 누군가 훔쳐갔다고 생각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는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도망가게 되느니라. 그리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느니라. 이 여인은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천사들의 증언을 따라서 천사들이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사람들이 주님을 어디다 두었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이 여인은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을 말했지만 부활할 것이라고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무덤 속에 시체가 어디에 있는가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생각을 다른 곳에 몰두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나의 생각이 다른 것에 계속 집중되고 몰두가 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단 말이에요. 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 않느냐?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명예, 부 이런 것이 내 머릿속을 가득 차 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수가 없어요. 대학생의 CCC 교재에 보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동그라미로 그려놓고 그 안에 의자가 있어요. 의자가 있는데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의자 안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내가 그 밑에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마음의 왕자에 내가 앉아있고 예수님이 내 발밑에 있는 그런 그림. 또 하나는 동그라미 밖에 예수님이 계신 그림. 동그라미 밖에 있는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내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되고 예수님은 의자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 결정입니다. 오늘 내가 등산 갈까 말까? 등산 가야지. 오늘 주일인데 부활절인데 내가 예식장 갈까 말까? 예식장 가야지. 이 모든 것은 이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라서 나의 삶을 주님 중심이냐 내 중심이냐에 달려있어요. 우리는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신 사람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항상 주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지 않은 쪽으로 내가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물질도 마찬가지고, 근데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가게 되면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물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무작정 울고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어요. 감정, 희로애락이라는 감정. 우리가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좋은 거예요. 너무 감정이 없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당했을 때 항상 울고만 있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따라서 합시다. 울 땐 울고 빨리 그쳐야 된다. 빨리 울고만 울고 또 앞으려가지고 천전에 가서 계속 이 마리아는 울고만 있어요. 우리 주님 시체를 누가 옮겨갔는지 알 수 없다고 울고만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어서야 하는 거예요.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동산지기가 훔쳐갔다라는 선입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입관을 갖고 있을 때에 나의 불신앙적인 선입관을 갖고 있으면 나의 신앙을 가로막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 12장이다 보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예수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가 잘 안 보이는 이유는 우리 앞에 다른 것들이 너무 스크래치 돼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14절 말씀 보니까 이 말하고 뒤로 이렇게 예수께 서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눈으로는 예수님을 봤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봤는데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그러나 깨달은 자들 많이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는 생명의 부활, 우리에게 또한 부활의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2000년의 주님을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나고 내 심령이 주님을 만나고 인격적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다. 내가 주님을 만나보았다. 사람들이 나 맛있는 음식 먹어보았다. 나 어디 가봤다. 이 체험을 얘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았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문이 닫혀있는데 제자들이 이제 아직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모르는 제자들이 문이 닫혀있는 곳에 모였고, 베드로와 요한도 빈모드만 보고 다시 돌아갔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생각지도 않고 부활하신 주님 아직 만나지 못했어요. 제일 먼저 이 마리아가 먼저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줬어요. 근데 이제 문이 닫혔는데, 문이 닫히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은 문이 닫혔어도 들어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문이 닫혔는데 문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간과 시간을 초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문이 닫혔는데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셔서 19절 말씀에 보면 문이 닫혔는데 들어갔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참 이 평강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우리나라도 한참 이 전쟁이, 한반도가 전쟁이 일어날 거다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특히 외신들이도 그래서 우리도 많이 긴장을 하고, 지난 목금토일은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3일 동안
금식 성회를 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이 평안의 축복이 얼마나 큰 건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도 많이 긴장을 했어요. 뉴스를 보고 매스컴을 보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선제 공격하겠다고 계속 공포를 하고, 북한은 그래도 우리는 미사일을 쏘겠다고 하고, 굉장히 긴장을 했어요. 외국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최근 다시 인터넷 뉴스를 떴는데 보니까 미국 뉴스가 잘못됐다. 미국의 국방부에서는 아직 공격 계획은 없다. 할렐루야. 크게 하면 할렐루야. 그리고 한국과 협상에 설 거다. 괜히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그래서 미국의 그 강경파들이 선회를 하고 온건파들의 말을 듣게 되고 이렇게 이쪽으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아직 한반도 긴장을 끝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북한 미사일을 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준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갔더니, 성지순례 갔더니 차를 이렇게 가는데요, 관광버스가 쫙 가는데 무슨 돌 같은 게 길이 있으니까 딱 멈춰요. 그건 항상 매뉴얼에 멈춥니다. 그러면 여기로 말하면 119나 112를 불러가지고 그걸 지리 탐지기로 탐지해서 이렇게 제거하는 거예요. 너무나 그쪽 지역은 항상 긴장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샬롬, 샬롬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생을 살면서 그 축복이 마음의 평안입니다. 이 마음의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것은 잠시뿐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과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주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우리에서도 계속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도록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살아있는 한, 한국교회가 기도하는 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은 어떤 모습일까? 부활하신 주님은 신비스러운 몸입니다. 신비스러운 몸. 그래서 이제 우리 육체도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서 15장에 보니까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않았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의 천열배가 되어서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데, 따라서 합시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부활 내 부활.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한 번 죽지 두 번 죽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죽는 것은 첫 번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활하는 것이 영광의 부활을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믿는 자들만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망이 뭐냐? 예수님이 재림하고 신자들이 부활한 후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심판받기 위해서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두 번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게 되는데,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두 번째 사망이라고 해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최고의 축복은 두 번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육체는 죽어도 이제는 다시 주님이 재림할 때에 영광의 부활을 입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서 15장 43절 44절에 보면 이 부활체에 대해서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 적도 신령한 몸도 있으리라. 이제는
지금은 육신의 몸인데 부활체는 몸은 무슨 몸이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몸처럼 우리도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병들어도 소망이 있어요. 죽어도 소망이 있어요. 늙어도 소망이 있어요. 실패도 소망이 있어요. 왜? 언젠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가야 될 때가 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광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나 1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나 500년 전에 죽은 사람이나 예수님이 재림할 때 똑같이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의 부활에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 중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이야기하니까 도마는 나는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확인하지 않고는 내가 예수를 믿지 않겠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도마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또다시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났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네 손가락을 내밀어 보아라.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28절에 성경 말씀 28절에 도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고 안 믿다가 옆구리에 창자국,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서 나의 주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을 때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방언하며 그들이 기뻐뛰고 난 후에는 이제부터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능력으로 체험하고 증거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순교하면서까지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은 눈으로 봐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믿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확신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주님은 제자들과 떡과 생선도 구워서 잡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인간의 이성을 초월해서 문이 닫힌 곳에도 들어갈 수 있고 음식을 안 드셔도 굶어 죽지 않고 드셔도 괜찮고 이것이 신비스러운 몸인 것입니다. 이제 주님 만난 제자들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부활의 역동적인 믿음을 갖고 복음을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2절 53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육체적인 부활, 성도의 육체적인 부활을 말씀하면서 우리는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영생체를 가질 것입니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나매 우리 한번 여기 게시판에 한번 스크린북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빵빠레가 빵빠라 빵 울릴 때에 모든 죽은 성도들이 부활해요. 비행기 타고 가다 북한에서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가 뜯어먹었어도 또 화장터에 가서 화장해가지고 강에다 뿌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로 우리는 부활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도 다시 살아나고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육체는 썩습니다. 여러분 병들어서 병원에 입원해보면 욕창이 생기잖아요.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으리로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느냐고 누가 묻는다면 구원과 영생이 있어요. 구원과 영생은 뭡니까? 부활입니다. 부활. 내가 부활을 입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영광의 부활을 입어서 하나님이 만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 복락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왕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왕들, 부자들 잠시 잠깐뿐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619장 놀라운 그 이름 부르고 합심에도 한번 합시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그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 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다시 한번 놀라운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 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위해서 나의 생애를 들으시게 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놀라운 그 이름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집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